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10월 23일 수요일 매주 심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고 감사하게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애쓰고 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연수를 더해감에 따라 벌써 하나 둘 나이를 먹어가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작은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학교에 들어가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신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런저런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또 이런저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도와주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만 부모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심겨주셔서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공부 잘하고 또 대학 잘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무엇보다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 지금 방황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차가워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로 또 교회 가운데로 또 신앙 공동체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모범을 보이고 또 기도하며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7년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곳 가운데 에베네셀로 함께 도와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피난처를 삼아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며 나아가오니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또 하나님 새로운 공동체로 온전히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실제적인 걱정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더 역사하시고 준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도 다하여 주시고 한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기도를 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변에 어려운 또 신앙적으로 힘든 믿음이 약한 우리 지체들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판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받아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다 함께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제목인 만큼 많이 좀 우울하고 좀 많이 다운되는 그런 묵상의 말씀들이지만 오늘 3장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희망적이고 또 구원의 메시지가 많이 실려져 있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보자라고 했어요. 우리 애가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기도이지만 그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공동체의 상황을 전부터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 한번 그려보자, 상상해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지난 이번 주간의 그 말씀을 쭉 이어오는 흐름에서 이제 오늘 말씀까지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라는 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 가리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먼저 우리 43절에서 45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시작.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찬양해도 모자를 판에,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려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자신에게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오죽하면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가려지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자신을 가리셔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셔서 기도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레기처럼 폐물처럼 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셨다라고 가장 자신의 그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묘사를 합니다. 내가 힘들다, 지금 내가 이 모양이다라는 것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중이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보면은 이 말들은 이 시인 애가를 쓴 이 시인이 지금 느끼는 또 그 시인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느끼는 말일 텐데 지금 마치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려고 진노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가려진 것 같아.
우리에게 심판만을 내리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라고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로 자신을 가리셔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셔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또 불의하고 또 불경한 그런 모습에 처해 있는 것을 절대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진노하세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심판하시고 재앙까지 주신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그러한 삶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나요? 안사랑? 무관심이라고 하죠.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무관심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시다면 그런 말도 안 하시고 진노도 안 하실 겁니다. 그냥 망하든 말든 죽든 말든 그냥 그 이웃 나라의 힘에 맡겨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하신다라는 얘기는 아직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돌이킬 그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자신을 가리실 때에 구름으로 또 가리셨다.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셔서 기도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구름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구름이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렇죠? 뜨거우니까. 밤에는 불기둥 따뜻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자, 얘 일어나자. 구름이 떠오르면 자, 이제 갈 때구나라고 일어나자 하고 이제 앞으로 갔다는 건데 이 구름이 오히려 이제는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하나님을 가려서 기도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이 구름이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가려졌을 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심지어 내 마음에 혹은 내 신앙에 정반대되고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실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탁 얻어맞은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요나 선지자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했을 때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이미 알았다라는 거죠. 아유, 하나님 제발 가리시면 좋을 텐데, 그렇죠? 저 기도를 막으시면 좋을 텐데, 저들은 멸망하게 두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요나는 또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실 것을, 하나님은 그 분노를 진노를 끝까지 참으시고 길이길이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 또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한번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돌아가는 게 이제 맞는가? 그러면 왜 돌아가야 하는가?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냥 내 삶을 잘 회복하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좀 똑바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왜 돌아가야 할까? 바로 구원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경을 당했을 때, 바벨론의 침략이나 여러 공경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도 있겠죠. 또 애굽의 힘을 빌려서,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인간의 계획은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몰라요. 형통할 때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는 거죠. 언제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는 이 하나님의 자리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 하나님의 자리가 비었든 충만하든 간에 그게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재앙이 닥쳐야, 고난이 닥쳐야, 고통이 닥쳐야, 그제서야 비어있던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나 크고 깊게 여겨진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지금 구덩이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니 내가 지금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니 내가 그 구덩이 속에서 돌을 맞고 지금 물이 막 차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제 눈에 눈물이 가득 찹니다. 자신의 상황과 그 나라의 상황을 보니 눈에 막 눈물이 가득 차서 눈물이 막 쉬지 않아요. 그러다가는 이제 구덩이 속에 갇혀서 구덩이에 막 돌이 던져져서 물이 차올라서 이제 자기 머리 위로 물이 차오르는 그것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재앙이 닥쳐야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야 하는데, 재앙이 닥쳐야, 힘듦이 닥쳐야, 심판이 닥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라는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와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죠. 우리 참 자주 보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우리가 보여드리고 보는 그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저 아버지, 빨간 망토를 두른 아버지에게 이제 둘째 아들, 정말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것도 사실 아니죠, 애매하죠. 아버지의 것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고 정말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다가 겨우겨우 저런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저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정말 뛰어가서 측은히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왜 이제 왔냐고, 너 잘못했냐고 말 안 하시고 꼭 끌어안아 주시는 저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탕자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 그림의 가장 킥인 것 같아요. 킥, 요새 말로 그 포인트죠. 가장 포인트가 저 뒷모습 같은데, 저 탕자가 얼마나 울었을까, 저 눈에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라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안아주시니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제 너무나 크게 느껴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품에 왔구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구나라고 얼마나 느꼈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 닥쳐야 하나님의 자리가 보입니다.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행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하는가를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면 좋을 것인가라는 거죠. 먼저 40절, 41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제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스스로의 행위들을 조사하자라는 것. 여기서는 조사하자, 조사하라라고 한 번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말씀을 보니까 동사가 두 개나 쓰였어요. 그만큼 이제 강조하는 거죠. 하나는 잘 살피자, 잘 수색해보자라는 그런 동사이고, 하나는 마치 탐정처럼 꼭 찾아내고 발견해라라는 그런 동사가 쓰여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정말 면밀하게, 정말 꼼꼼히 깊게 살펴보고 찾아내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이 가려졌던 그런 상황들을 다 조사하고 샅샅이 찾아내서 그 상황들을 발견하라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인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는 겁니다.
이 여기에서 나오는 손이라는 말은 사실 손바닥을 의미하는데요. 손바닥을 하나님께 들자라는 거죠. 곧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손바닥을 하늘에 들고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달라달라 더 이상 그런 기도가 아니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또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계획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나를 안아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어제까지는 그 티끌에 입을 대야 했던 정말 먼지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늘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빈 자리를 이제나마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살피고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고 조사해서 그 빈자리를 충분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들을 스스로 조사하고 잘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우리 오늘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동안 충만한 줄 알았습니다. 내 계획들로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상황이 빗나가고 어려움을 닥치다 보니 하나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려서 내 멋대로 살아온 내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그 빈자리 하나님께서 마치 가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셨고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이 손꼽아 계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살피고 찾아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조금씩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정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높은 듯 덕설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